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말씀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제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재형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래형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신학적 표현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큰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시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큰 픽처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아, 구원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정 가운데 있는 거구나. 구원은 여정이구나를 우리가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극이 와요. 그게 뭐예요? 성도가 함부로 죄짓고 막 살 수 없다라는 그 방종을 깨는 그 경고성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오늘날 정통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내몰면서 정작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정통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속을 들여다보면 정통교회가 구원파처럼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수천 명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해도 어차피 택하신 자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이 확신을 주더래요. 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행함은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아마 제 안에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런 개념이 있다면 깨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라는 단어랑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남는 게, 아, 그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 이 생각만 남으실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접하실 때 어떤 행위와 반대 개념으로 그 개념들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통파 교회들에서 뭐 대놓고 막사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나 실제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당신 그렇게 방종해서 막 살면, 육신대로 계속 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의 메시지는 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지만 결국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 어쨌든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되게 물탄 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럼 왜 일어나냐? 바로 교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단의 신학들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칼빈의 신학,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신학. 맞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단의 어떤 정통성을 이제 권위를 주장하면서 성경 위에서 그 렌즈로 성경을 맞추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시면서 정작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집에 가셔서 진지하게 한번 상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해석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은 진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구원에 관한 과거 완료 시제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뽑아놨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보시면 돼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자, 다음 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영어로도 you have been saved. 끝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He saved us.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영어로도 옆에 써 있죠. You were redeemed.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마침 과거 완료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함께 또 볼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your sins are forgiven.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전부 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들만 묵상을 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 와요. 착각이. 아, 내 구원은 이미 끝났고 완성됐구나. 컴플리트 됐구나. 더 이상 뭐 묻고 따질 것도 없구나. 이런 안도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마치 숲과 같아서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어디 몇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편협하게 보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특정 나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해석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구원을 얻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시작,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데 이 현재라는 시간에 대한 그 구원의 개념을 또 이제 탑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에 관한 현재 시제 말씀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성경에는요 과거 완료 시제보다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의 말씀들이.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가까웠지만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진행 중이다. 가까워졌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영어로 확실하죠? 영어로 보면 더 continue?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이어서 해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과거형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읽을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에 이르도록. 현재 진행형적인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바울이 익히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걸어간다, 달려간다. 자, 다음 구절 우리 함께 해볼게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보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제로 쓰인 말씀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실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그런 느낌이 오셨는지 한번 그 느낌이 오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확 살아있는 느낌, 역동적인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살아 숨쉬는 실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막 깨어서 충성해야 되는 그런 영성이 느껴지고 절대로 내가 미지근하고 과거에 묶여있을 수 없다는 그런 긴박감도 느껴지고 어떤 그런 인내와 열정, 한마디로 다이나믹한 그 영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성을,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진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우리의 구원의 한 시점에서 얻게 된 거듭남,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과거의 한때 은혜, 한때의 영광, 이것에 우리가 묶여서 거기에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받는 신앙생활에는요,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성.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현재 시간 속에서 성령님과 내가 실제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그 열매들, 그 구원의 참된 확신과 동행, 실제 동행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점검돼야 되는 사실이에요. 점검돼야 되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미래 시제 말씀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화목하게 이미 되었지만 미래에 있어서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되게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남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 24절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기서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듭은 났지만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루고 있다는, 진행 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미래적 칭의를 얘기합니다. 장차 완전하게 의롭다 이기심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말이에요. 자, 다음 거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로도 확실하죠. will be saved. 미래의.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얘기할 때는요, 갑자기 경고성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 미래의 일이고 아직 그 여정을 걸어봐야 알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들, 구원받은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요. 뭐라 경고하냐? 너희들 방종하고 변질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때부터는 과감하게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능성을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들은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이란 말은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의 보수 집단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칼빈의 교리에 갇힌 사람들은 보수파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걸 어려워해요. 꺼려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아주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담긴 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굳세게 복음을 유념하고 붙들고 그래서 변들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구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완료 시제의 말씀들만 붙들고 세뇌당해서 이런 말씀들을 못 보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시제, 미래의 시제. 이건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지금 형제들아, 우리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저자가 누가 됐든 지금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여러 가지 핍박과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배도하고 변질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지를 내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비록 거듭난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현재 시간에 너희가 죄성에 항상 져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마음 완고하게 딱딱하게 되지 말아라. 구원의 현재성이 여기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어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싸워라. 미래 그래야 끝까지 너희가 미래 구원을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 가운데
끝내는 이 천국,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내가 두렵다. 그리고 너희도 두려워해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미래형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다음 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좁은 길이 계속 나오는데 협착하고 어려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히브리서 6장 4절 8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명백한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남아있다. 미래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각 시제마다 해당되는 구절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 지금까지 미래 시제로 구원을 설명한 말씀들을 봤는데, 느낌이 또 확 다르시죠?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되는 각 말씀들이 주는 그 어떤, 다 은혜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은혜의 컬러가 달라요. 컬러가 다르다고 하면 또 좀 애매하구나. 어쨌든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정도로만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죄짓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 변질에 대해서, 방종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근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읽지도 않고 진작에 부딪히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구원론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신앙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구원은 여정이다. 구원은 여정이다. 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열차에 비유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참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을 어떤 열차를 타고,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열차의 티켓을 샀어요. 열차를 탔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가 변질되고 내가 방종해서 그 차 내릴 수 있어요. 그 차 자체는 목적지로 가겠죠. 그러나 거기에 타 있는 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열차가 아니라 달리기의 여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달리기의 여정.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자, 열차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있지만 달리기는 내가 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주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당연히 의지해야죠. 왜냐하면 이 길은 성령님 없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가 달려갈 몫이 있다는 겁니다.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그 여정을 사도 바울이 잘 마쳤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인간 쪽에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프린트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나도 까딱해서 방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구원의 주권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내가 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잠시 중요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는 칭의를 받으면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열매 맺고 순종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법정적인 개념이 있고요. 이 법정적인 개념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정통파 교회 안에서도요, 이 관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측면으로 너 이제 의인이야, 의롭다라고 칭하심을 딱 받으면 말은 그렇게 대놓고 안 하지만 실상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당신은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끌고 갈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인 칭의만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측면이 얼마나 성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네, 그 프린트물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이 비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참 포도나무로 나오시죠. 예, 말씀이 그렇게 풀고 있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세요. 밭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물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많이 맺게 할 것이고 맺지 않는 자들은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곧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가지가 자기에게 붙어 있어 라는 전제로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붙는 시작조차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러나 너희가 거듭나서 가지로서 예수께 붙어있지만 법적인 칭의만을 믿고 까불다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아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때에 찍혀서 불에 태워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수도 없는 기간을 주실 겁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잘려서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적인 칭의만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의심 두려움 갖지 말고 성도님들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좀만 두려워하고 나 여기 뭐 이렇게 정말 방종해서 막 살아가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의심 당연한 이 근심을 하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고. 진정한 목자가 아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요, 너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낳고 있느냐 안 낳고 있느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음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제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었는데, 자, 위에서 지금 나눈 요한복음 비유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언약 받겠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자, 여기서 비유해서 말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겼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느 날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열매를 요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내가 거름을 더 주고 파서 뭐 이렇게 좀 챙겨주면서 주님 내가 열매를 맺도록 한번 더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저 같은 사역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체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면서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더 해봐라. 몇 년이고. 근데 비유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다음에 와서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가 없었을 때는 찍어버리소서. 끝난 겁니다. 심판이
와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무리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칭의만 믿고 까불고 방종하면서 살다가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실 때도 예수님이 전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빨간 글씨를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은 결코 쉬운 구원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뭐 인간적인 행함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참 그 길은 좁다라고 하셨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시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 대충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느 한 특정한 구절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전체 숲을 보세요. 결론은 구원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자세는 구원에 대한 소망, 기쁨, 감사함 가져라.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도 함께 가져야 한다. 이 조화, 이 밸런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을 우리 여기 있는 세라 청년부터 가지셔야 돼요. 남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 예배당의 자리에 와도 구원이 개런티가 안 돼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상 남의 영혼도 케어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전심을 쏟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밑거름이 되길 원하고 정말 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성경에 좀 맥이 뚫리고 자리 잡혀가는 그런 귀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